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경의 증거. 세상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민족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율이요 0.7명,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2명 이상이 돼야지 인구가 보존이 될 텐데요. 둘이 만나고 1명도 아니고 0.7명. 그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자녀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되었는데요. 반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민족이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하고요. 또 아랍인들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인구 중에서 보면은 그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확률적으로 보면 50대 50이죠. 50대 50인데 과거에 산하 제한, 우리나라도 두 명 낳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족인 경우에는 1명, 조선족은 2명.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남자면 어떻게 하죠? 가만 놔두고, 여자이면 다 낙태를 시켰어요. 낙태를. 그래갖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숫자가 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시끄러워져요. 장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가뜩이나 가기 힘든데 숫자적으로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으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꽁수죠, 꽁수. 조선족 여자들 이렇게 그런 여인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브로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시골 총각들 결혼 못 하니까, 장가를 못 가니까 이 어떤 동남아나 이런 여인들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인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랍인들은 부인이 3명, 4명.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3명, 4명이면은 장가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숫자적으로 대략 50대 50이라 하더라도요. 한 명이 3명, 4명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못 가는 남자가 더 많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아랍인들도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부인이 3명, 4명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냥 한 세대 만에 그냥 10단위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에 못지않게 자녀를 많이 낳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를 낳는 것이 아주 여성이 고귀한 사명이고 또 특권이라고 여겨서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일까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후로부터 한 70여 년이 흘렀죠. 70여 년 만에 얼마만큼 인구가 증가했냐면 10배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0배 이상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만 명도 되지 않는 인구가요, 지금은 1000만 명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부지런히 굉장히 많이 낳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다 변호사, 의사, 교수, 그런 아주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5명, 6명 그냥 굉장히 많이들 자식을 낳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역사적으로도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영향으로 인해서 600만 명이 다 가스실이나 생체 실험으로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민족이 멸절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고 하면서 인구가 이제 그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 그 말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 자, 유대라고 하는 그 민족, 유대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 이제 12지파를 이루며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혹은 또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그 다윗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 때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정통성을 유지한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또 이스라엘, 또 유대, 이것이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인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유대 족속, 유대 민족에서 바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그 특성이 무엇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성경의 구약 성경을 어쨌거나 그들이 전수를 해주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복사 기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책을 만드는 출판 기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 구약 성경 이거 할 때요, 다 일일이 손으로 이걸 베껴서 썼습니다. 그 성경을 베껴서 썼는데요, 그 종이가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어떨 때는 이 양피지, 양의 가죽에 쓰기도 하고,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변하니까요, 그걸 계속 일정한 시기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그 점이 많아요. 그 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이 변개하지 않고 이렇게 전수될 수 있도록 했던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혈통으로 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유대인과 우리 이제 기독교인과의 그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연결이 이제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유대교, 우리가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즉,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그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정통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족속들이 유대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닉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릴 수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분대에서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때가 되면은 유대인들 많은 고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면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틴, 하마스와의 전쟁, 이러한 모든 전쟁들이 결국 우리랑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개인의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이 역사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끝날 때, 이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의 가장 큰 표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림은 언제 하셨죠? 2000년 전,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하고요, 재림은 다시 제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초림과 재림의 거의 마지막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종말,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아마 이제 예전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세대인데요, 어느 순간서부터 재림, 종말,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요, 이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은 왠지 이단 느낌이 들고 또 사이비적인 냄새가 난다고 그래갖고 점점 꺼리고요, 강단에서도 점점 어떤가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 또 도덕적인 말, 또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교훈적인 말로 이 강단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그 기원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1992년 바로 다미 선교에 의해서 이 휴거 논쟁, 이런 마지막 그러한 종말의 그런 징조에 대해서 극단적 그러한 종말론, 또 시한부적 종말론자에 의해서 이것이 많이 성경이 왜곡되고요, 그러한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휴거라든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이고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탄절은 엄청나게 기다리고요, 성탄절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말 들으면요, 너무너무 거부 반응 일으키고요, 막 싫어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재림의 예수님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요,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이라는 말이 Old Testament,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은 무엇입니까?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 바로 그 구약에 말씀했던 오시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승천하시고요,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은 초림의 예수님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믿으면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건가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해서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 대륙에 흘러들어가고 미국 대륙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이 계속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가장 안 믿는 그런 족속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남한하고 이스라엘하고는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면 저 팔레스틴 하마스하고 누구하고 또 친할까요? 북한하고 친하다라고 합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그 하마스들이 땅굴을 팠는데요, 그 땅굴 길이가 얼마나 그냥 지하철 그 저리 가라하게 복잡하게 많이 팠는지 한 500여 킬로가 이 땅굴 깊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땅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하마스와의 전쟁했을 때 그 땅굴 때문에 전쟁이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죠? 이 바다에 있는 큰 그 바닷물을요, 땅굴에다 부어요. 땅굴에다 바닷물 부으면 그 땅굴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그냥 이 배수관 이 펌프로요, 물을 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물, 그 바닷물을요. 그러면 그 땅굴이 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땅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살려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하죠. 특히 정통 유대교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중시합니다.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또 스룹바벨이 또 건축한 성전, 또 헤롯 대왕이 다시 바로 이렇게 재건한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상 중심이 그 성전인데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서쪽 벽 일부만 남겨뒀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왜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했었고 그렇게 자랑해왔던 그런 민족이 성전이 그냥 이교도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위에 무엇을 지었냐면요, 이슬람교가요 한 주후 한 8세기경에 그 무너진 성벽 위에 이슬람 사원을 만든 거예요. 사원.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3대 성지가 있는데 바로 메카, 또 메디나,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죽기 전에 성지 순례를 해야지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성지 순례를 다녀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과 무슬림들이 다스리고 있는 동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세우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슬람 사원을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성전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기네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황금돔 사원을.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종말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종말론의 가장 큰 주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주로.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요,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힘없는 어린 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정말 어린 아이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거룩하신, 능력이 많으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재림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가 흔히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마라나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은 20절만 읽어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성경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을 믿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한마디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인데요,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